에스겔서 3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가지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구원해 주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구원해 주심. 34장에서 참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이제 35장과 36장 전반부까지는 세일, 그러니까 에돔, 다시 말해서 그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는데,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전에 받았던 그 은혜보다 더 나은 은혜를 기다리라고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에스겔서의 절정인 오늘 그 읽을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잡혀가면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힘을 당했습니다. 열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 살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갔으니 여호와도 다른 신보다도 잘난 것이 없다, 나은 것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은 2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아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한 구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구원을 우리가 좀 균형 있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나를 위한 구원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구원받은 이제 이유, 어떠한 목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구원받았잖아요. 왜?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그 위에 뭐를 해야 될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구원받았으니까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가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된다면은 반드시 이 구원은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나를 위한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균형 있게 이해해야 되는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을 지금 이 36장과 37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통독할 이 부분을 우리가 눈을 뜨고서 좀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자, 누가 인도해 주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여기 보면은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은요, 이제 포로되어 잡혀가서요, 이제 망해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거나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완전한 무능력한 상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이렇게 완전히 무능력해져 있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다라고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내가 너희를 끌고 어디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 이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구속의 역사, 구원의 이 원리,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해 주시는 이 복음의 원리를요, 지금 선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서도 우리가 봤어요. 근데 에스겔서에서도 바로 이러한 이 중요한 이 복음의 원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고 했죠?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포로 귀환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복음이 이제 설명이 돼요. 25절에 보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맑은 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도 했고 피를 뿌려서 정결 의식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데,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들이 전에 뭐 하다 망했어요? 우상 숭배하다 망했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건져내서 새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 새로운 백성들은 이제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맑은 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구원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것인지 지금 구원의 방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참 더럽고 추하고 우상을 숭배하려 하고 죄악을 쫓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안 됐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역시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사모하는 것으로, 삭개오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면서 삭개오의 그 변화되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해도 못하고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려고 해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은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백성, 순종하는 백성, 예수님의 말씀을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불편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궁극적인 결과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요.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세요. 이 말씀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도 하셨고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주실 때에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것이 뭐죠? 교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제 이러한 얘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은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이 신약 성경 저자들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구원의 이 확증, 증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수님 나의 구주시라고 내가 시인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북쪽 지방 이렇게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저들이 주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뭐 예레미야가 새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세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은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우리 안에 이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믿어진다는, 그것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주에 계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고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찾는 게 뭐죠? 방언해야 되고 뭔가 보이지 않는 능력을 찾고 있는데 아니에요. 성령, 내가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성령님께서는 지금 내 안에서요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지금 구약에 있는 이 에스겔이 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구약을요 이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놓고 봐야 돼요. 구약 따로 신구약 따로, 이게 다른 책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신약에 성취된 것들이 있습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언제 좀 시간이 되면은 이런 부분도 여러분과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딱딱하게 굳어 있는 돌 같은 마음입니다.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를 추구하고 계속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이런 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런 무질서한 마음, 이 돌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쫙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새로운 심장,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돌처럼 굳어져 뛰지 않던 이 심장을 하나님께서 부들부들하게 해서 다시 팡팡 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복음이 뭐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복음인가요? 복음은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 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겠다, 이것을 주시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시는 이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새롭게 창조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새 삶을 얻은 이유예요.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한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살라고 구원해 주신 줄 알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던 저희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력해져 있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직접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신이 아끼심으로 저희들에게도 우리 아버지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새로운 심장, 새로운 마음을 또 새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 건축하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사고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 섬기는 그 모든 손길 위에 우리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